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3절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오늘 제목은 말일에 예루살렘과 성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일에 예루살렘과 성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게 역사하는 성산과 예루살렘이 될 줄 믿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일에 예루살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일에 예루살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아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예루살렘. 자, 다 같이 이사야 2장 2절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가 오늘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야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면 만방이 그리로 몰려온다.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일에 예루살렘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나요? 안 이루어지겠나요? 이루어지겠죠?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오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자, 스가랴 14장을 다 같이 찾으세요. 스가랴 14장 8절. 스가랴 8장 14장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 2장에서 말한 예루살렘, 스가랴 8장 3절에서 말한 예루살렘, 스가랴 14장 8절에서도 그 같은 예루살렘에서
사시사철 뭐가 흘러? 성령의 생수가 흘러온다. 여호와의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에는 성령의 생수도 끊어지지 않고 흘러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예언이 오늘 우리 예루살렘과 성산에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그 일을 하려고 성회를 계속하고 세미나를 계속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일의 예루살렘 역사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31장 5절. 이사야 31장 5절. 자, 다 같이 소리내 읽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도 지금 어디 나와요? 예루살렘 얘기 나오죠?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 또 오늘 본문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날개를 활짝 펴서 예루살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보호받고 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보호받고 있다. 또 이렇게 오늘 또 보호받는다 하는데 야 보호받고 있는구나 이래갖고는 또 내일 비행기 타고 막 유럽으로 막 이태리로 프랑스로 다녀갖고 또 감염돼갖고 돌아오는 사건은 일으키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되 하나님의 보호를 믿되 지킬 건 지켜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가 보호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임마누엘 날개 아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지켜주는 건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지켜주실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 그 가치를 오늘 말씀에서는 뭘로 가치를 논하느냐 하면 말씀이 나오냐, 생수가 흐르냐, 이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읽으세요. 자, 스가랴 선지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지요? 자, 예루살렘. 계속 예루살렘 얘기죠? 그렇죠? 계속 예루살렘 얘기가 뭐예요? 마지막에 말일에 예루살렘으로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올 것이다. 오는 이유를 앞에서 설명했죠. 왜 오는 거예요? 경치가 좋아서? 교통이 좋아서?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러, 성령의 생수의 은혜를 받으러,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스가랴 8장 3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진리의 성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존재하고 비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을 많이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사람이 모여서 진리의 성읍을 이루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아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간판만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 그래서 진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진리의 성읍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는 비진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비진리가 존재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가 이 교회를 지배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교회를 이름하여 뭐라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성경에서 가장 복된 이름인 거예요. 복된 이름.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이거 이름을 잘 안 쓰는 거야. 진리의 성읍을 만들려고 하니까 비진리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 뜯고 비방하고 역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는 버텨내고 그걸 우리는 막아내고 그 비진리의 공격으로부터 진리의 성읍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날개로 보호하신다는. 자, 성경 한 권 더 찾으세요. 시편 122편 6절. 시편 122편. 자, 6절 다 같이 읽으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주셔요.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아멘.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왜? 진리의 성읍이니까.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신다고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게 될 종. 어저께 그런 말씀 나왔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게 될 종.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좋은 일이 오게 되는 걸 이번 29주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오늘 예루살렘, 말일의 예루살렘에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걸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도 주시고 또 형통함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실지어다. 두 번째, 말일의 성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일에 어디에 역사? 이 성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말일에 성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스가랴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8장 3절로 와보세요. 자, 하반절,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 노아에게는 아라랏산,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 모세에게는 호렙산, 시내산, 엘리야에게는
갈멜산, 구약의 이런 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쭉 있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올라갔던 변화산,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가지고 돌아가셨던 골고다산,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 이게 성경의 모든 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동안 쓰신 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지명해 놓은 산이 딱 2개가 남았는데, 하나가 시온산, 요한계시록 14장 1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요 시온산. 그리고 이 산은 숙제로 둬야 돼요. 앞으로 주님이 강림하실 산이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말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산이 있으니 그 산이 성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럼 성산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얼마나 여러 번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2장 2절로 4절을 한 번 더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읽으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아까 여호와의 산 어디서 했어요? 아까 스가랴 8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럼 이사야 2장 3절에 여호와의 산, 그러면 스가랴 8장 3절과 연관 지으니까 그 산이 무슨 산? 성산. 여러분, 여호와의 성산에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는 종들이 야곱의 도를 배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성산을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는 같이 이렇게 묶어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면 여호와의 성산에 모인 종들이 그 말씀으로 야곱의 도를 배운다. 지난 2000년 동안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산에 모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도를? 야곱의 도. 야곱의 도라는 말은 여기 보면 그렇게 말했죠.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멘. 그래 놓고 4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전쟁 없는 천년왕국 평화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진리를 딱 뭐라고? 야곱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믿고 배웠던 건 십자가의 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성산과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도는 야곱의 도. 자, 잘 들어봐요.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야곱의 도는 뭐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 1000년 동안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된 일의 말씀, 야곱의 도는 될 일의 말씀, 그걸 이 여호와의 성산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 13장은 뭐라면 여호와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검열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바른지, 사상이 바른지, 기도를 제대로 하는지, 말씀을 제대로 무장했는지, 생활을 바르게 하는지, 물질에 깨끗한지,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변함없는 금초대 믿음을 가졌는지, 이걸 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산은 검열하는 산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검열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검열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25장으로 가겠어요.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여호와의 성산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골수의 기름 같은 말씀,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말씀을 먹여서 면박과 휘장을 제하시고 그 속에 잠재해 있는 사망이라는 이 독소를 영원히 멸하여 준다는. 아멘 하셔야 돼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준다.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은 사망을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일단 육체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몸을 얻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진리예요. 그 진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게 하냐?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육체가 죽기 전에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런 일을 이 성산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리워진 면박과 덮인 휘장이 제하여져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아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그 사망을 하나님이 멸해 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예요. 멸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을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산핀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아멘. 저 사망이 멸하여지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체가 된다. 변화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고 있는 종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사망이 멸하여지고 우리 속에서 체질이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변화체가 되는 사람은 새 힘이 와서 피곤치 않는 거예요. 그런 몸을 만들어주는 곳이 성산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말씀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들 아니야 이러면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성산의 축복이야. 그래서 말일의 성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7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산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 기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동산에 올라오면 막 기뻐야 돼. 기쁘신 분 아멘. 기뻐야 돼. 기뻐. 그 다음에 8절에 뭐라 그래?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고 또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한다. 그래서 앞으로 쫓겨난 사람 여기 다 모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와라 가라 오지 마라 그럴 자격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게 말일에 성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엘서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그 증거를 하나씩 딱딱 찾아야 돼. 요엘서 2장 1절 읽으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저 여기 성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자, 그래 놓고 그 답을 어디서 찾냐? 15절로 17절을 찾으세요.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그 성산에서 뭐가 열려? 시온의 성회. 여러분, 시온의 성회가 열립니다. 저 육적인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성회가 열렸다며, 말일에는 성산에서,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서 뭐가 열려?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교회, 이런 비밀을 모르고 있는 교회, 어느 교회가 복이 있나요? 여러분, 교인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성산의 역사하고 축복입니다. 자, 한 곳 더 찾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마태복음 24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예수님이 민족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런 민족의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도망해야 돼? 성산으로 도망하라. 이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 여기 성산이라고 안 하고 그냥 산이라고 했는데. 자, 그런 분을 위해서 아까 추가 설명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산을 다 쓰고 남은 산이 2개 남았는데, 하나는 시온산이니까 예수님이 쓸 거니까 남겨두고, 남아있는 산이 성산 하나 딱 남았으니까 이 산을 성산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말일에 성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남은 산 하나, 이 성산의 축복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받읍시다. 그래서 말일에 예루살렘과 성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는 믿습니다. 결론, 예루살렘과 성산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라. 예루살렘과 성산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라. 기도드립니다.